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세 부분, 즉 3절의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래 1절은 1절부터 6절이고 노래 2절은 7절부터 10절이고 노래 3절은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시간 이 시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부터 6절에서 말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의 솜씨를 나타내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는 그의 선포는 마치 두 개의 성가대가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연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고 낮과 밤은 그분을 드러내주는 계시의 매체가 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알려주는 계시의 운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바라보며 부른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자연을 바라보는 나에게도 이런 시와 노래가 샘솟듯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노래는 아무나 깨닫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없다는 세 번에 걸친 부정은 자연의 언어라는 것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식할 수만 있는 특성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자연의 언어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이며 말이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음성학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의 소리나 메시지가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리와 말은 이미 온 땅 끝까지 퍼져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의 찬양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솜씨를 드높이는 강력한 메시지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의 귀에는 포착되지 않는 메시지이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하늘은 단지 하늘일 뿐이고 창공은 단지 창공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이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자연이 토해내는 엄청난 찬양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들어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업적인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엄청난 위력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 곧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태양신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태양은 독립적인 힘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태양이 신격화되던 그 시대에 그 신성이 박탈당하고 인격화하여 태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그분의 증인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껏 찬양하면서도 그 자연 자체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태양의 동트는 모습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태양의 일출은 단순히 객관적인 시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영역인 어둠과 심판과 죽음을 이겨내고 질서의 세계인 밝음과 구원과 생명으로 향한 승리의 진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은 낮 동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통과하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사롭게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태양의 온기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듯이 인간의 삶에 생명을 주고 삶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7절부터 1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2절의 주제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6절에서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7절부터 10절에서는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토라를 6가지 단어로 열거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게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율법이 인간에게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잃어버린 삶의 생기를 소생시키고 분명한 삶의 원칙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인생을 현명하게 만들어주고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은 삶을 꿰뚫어 보게 하여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인생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판결은 모두 의로운 것으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토라의 가치를 10절에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순금은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금이고 송이꿀은 꿀 중에서 가장 단 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금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보물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했고 송이꿀은 모든 인간들이 먹고 싶어하는 달콤한 음식을 대표하면서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토라를 지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같고 송이꿀 같습니까? 인생이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을 이 말씀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생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며 내 인생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인해 내 인생이 풍성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자가 말하듯이 우리도 이 시간 2가지 책을 펼쳐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즉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자연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11절부터 14절의 마지막 노래 3절로 넘어가는데 다윗은 여기서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 2절의 찬양의 어조가 갑자기 애가의 어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쾌하고 밝고 기쁨이 넘쳐나던 장조의 음악이 갑자기 어둡고 애절하고 슬픔이 가득한 단조의 음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연과 토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찬양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의 주제는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절절하게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있습니다. 12,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고 오묘한 송이꿀 같고 점금 같은 말씀을 대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과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거찬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태양 앞에
자신의 삶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더러웠습니다. 다윗은 자연과 말씀 앞에서 너무도 부실한 자기 인생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12,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온 두 가지 요소를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은 허물과 고범죄였습니다. 즉 모르고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 모두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끝으로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며 구속자로 고백하면서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헌신기도로 노래를 맺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율법 앞에서 절망했던 다윗은 구원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일러주는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율법보다 선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과 구속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락이라는 단어는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연이 그러하듯이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 19편을 통해 매일 마주하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 속에서 내 언행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구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시, 즉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 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